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을 부르심으로 2025년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아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저희들 2025년 12월 31일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맞이하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의 보살핌과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새해도 하나님 날마다 우리와 보혜사 성령을 함께 하셔서 때를 따라 도와주옵시며 하나님을 더욱더 신실하게 믿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제 95번입니다. 94번입니다. 찬송하리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한 모든 지혜와 총명은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14절 말씀이 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14절 말씀은 신약성경 320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인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난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우리 방송 청취자 여러분, 한 해 동안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지내셨죠? 이제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영신의 날입니다. 세모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의 큰 은혜를 베풀으셔서 날마다 가정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을 만났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가정예배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고 동참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쌓은 재단 통해서 여러분 가정이 복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가정 되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기도한 것 자녀들 잘 주안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져서 하나님 영광이 하나님 기뻐하신 복된 가정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한 해를 마감하면서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맞이하는 엄숙한 순간 함께하기 위해서 달콤한 시간을 잠을 자지 않고 주 앞에 나온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시간들이 있지만 오늘의 이 순간은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해준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시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배설물로 버렸습니다. 빌립보 3장 7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까지 지난 1년간을 쉴 틈 없이 달려왔습니다. 어느 때는 너무 힘들어 이것저것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털썩 주저앉고 싶은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가쁜 쉼을 몰아쉬고 여기까지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1년간을 뒤돌아보면 사계절의 변화가 인생의 모습 같기도 합니다. 봄에 피어난 아름다운 꽃들, 여름에 쏟아지는 소나기와 한낮의 뜨거운 햇빛, 가을에 탐스럽게 얼굴이 연걸어가는 오곡백과와 형형색색으로 물든 단풍들, 겨울에 내리는 하얀 진눈개비와 설레는 듯한 맹추위, 꽃처럼 아름다운 시절도 있었고 한여름에 더위처럼 힘든 때도 있었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기쁨도 있었고 한겨울에 추위처럼 앙상한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모든 과정을 거치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어주신 십자가를 붙들고 여기까지 달려온 여러분들 정말 대단히 장하십니다. 위대한 믿음의 용사들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자기는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 해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배설물로 버렸다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지식입니다. 바울의 경력은 호알라찰란합니다. 어느 누가 앞에서도 절대로 꿀리지 않을 정도입니다. 학문의 도시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고 태어남에서부터 로마 시민이고 정통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빌보 3장 5절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은 그 당시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유대교의 하나님을 믿는데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빌보 3장 6절 보시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다메섹에 그리스도인이 모였다는 소문을 듣고 자발적으로 거기까지 240km 서울에서 대구까지의 먼 거리를 그리스도인을 잡아오려고 쫓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이방인의 사도가 되리란 말씀을 받고 지금까지 자기가 보물처럼 소중하게 붙잡고 자랑했던 모든 것들을 해롭게 여기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배설물로 다 버렸습니다. 세상 학문도 율법도 가말리엘의 제자란 자부심도 베냐민 지파 왕손이란 집안 혈통도 바리새인이라는 자랑도 다 버립니다. 그리고는 가장 고상한 지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얻습니다. 율법 대신 복음을 얻습니다. 율법에 붙잡혀 죄의 종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어 살다가 진리신 예수를 만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거듭나서 죄에서 해방되어 참된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자랑을 버리지 못하고 교만해지면 어려워집니다. 성경에서도 다윗 아들 압살롬이 머리가 금발이고 숱이 많아서 큰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런데 반란 일으켜 아버지의 군대와 싸우다가 져서 도망가는데 그 아름다운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창에 찔려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벨사사라 왕 때 적들이 쳐들어와서 성을 빙 둘러싸고 있는데도 귀족들 1000명을 모아놓고 술 먹고 잔치하면서 자랑하다가 우리 바벨론이 강하다는 걸 자랑하다가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 잠언서 16장 18절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 앞잡이라고 합니다. 교만은 패망입니다. 그렇습니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니다. 아프리카의 초원에 사는 초식동물 중에서 큰 뿔을 가진 임팔라란 짐승이 있다고 합니다. 수컷 임팔라들은
암컷을 차지하려고 싸울 때 서로 뿔을 부딪히는데 얼마나 세게 부딪히는지 땅 하는 소리가 주변으로 울려 퍼질 정도랍니다. 그러다가 뿔이 부러지기도 하고 머리를 다치기도 합니다. 임팔라들은 자기의 힘을 자랑하기 위해서 뿔 부딪힌 걸 멈추지 않습니다. 근데 그 뿔 부딪히는 그 소리를 기다리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사자입니다. 밀림의 사자는 땅하고 임팔라 뿔 부딪힌 소리가 나면 그것으로 조용히 찾아갑니다. 임팔라들은 사자가 가까이 오는 것도 모르고 계속해서 뿔 자랑하다가 사자에게 다 잡혀 먹혀만다는 것입니다. 뿔이 부딪힌 소리는 사자를 부르는 위험한 소리입니다. 그런데 임팔라들은 그것도 모르고 뿔의 힘만 믿고 자랑하다가 죽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사람이 교만하게 되면 사탄이 오라는 신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물교회 가족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무엇에 붙잡혀 살았습니까? 세상에 붙잡히고 돈에 붙잡히고 명예와 권력에 매어 살 때도 있었습니다. 뭔가에 붙잡히면 거기에 매여서 다른 것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바울이 세상 학문과 율법과 혈통에 매였을 때는 복음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무엇을 잘하고 살았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목에 힘을 주었습니까? 이런 것들에 붙잡히면 가장 고상한 지식인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를 만날 수 없습니다.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다메섹에서 만난 후에 자기가 자랑하던 것들 다 버렸을 때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핍박자가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늘 마감하는 세모에 쓸데없는 자존심, 고집, 혈기, 교만, 시기, 질투심, 그리고 나만 아는 이기적 욕심들 흘러가는 세월에 강가에 던져버립시다. 나를 버리면 사랑의 주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사를 부어주시고 기도 응답 주시고 가물 같은 평화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버려야 얻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혔습니다. 빌보 3장 12절은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나는 예수님처럼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주님께로부터 배워야 할 것이 많습니다. 주님이 나를 왜 구원해 주셨는지를 깨달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 꼭 잡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나는 누구에게 잡히는 존재인가 중요합니다.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의지하고 무언가에 잡혀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불신자들은 마귀에게 잡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마귀가 시키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귀신에게 붙잡혀 살았습니다. 그 동네 용하다는 무당이 살았는데 그 사람이 말하면 꼼짝 못했습니다. 만신전을 섬기는 무당이 지나가다가 우연히 만나서 요즘 일 잘 안 되지? 곧 한번 해야겠네? 하면 그때부터 벌벌 떨었습니다. 만신이 나를 괴롭히면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 무당이 시킨 대로 300만, 500만 원짜리 구설하면 얼마 동안 아무 일이 없습니다. 조금 지나면 또 구설해야 했습니다. 그런 일이 계속되니까 견디다 못해 교회 다니는 집사님 찾아가서 얘기해서 전도가 되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부득을 떨면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해 주려 가까이 가니까 온몸에서 제사 지낼 때 나는 향냄새 같은 것이 진하게 풍겨왔습니다. 며칠 뒤에 자기 딸이 이사 가니까 집에 와서 예배에 달라고 가서 갔더니 부적이 여기저기 붙어 있어서 다 떼어내고 예수님의 보혈로 악한 영 쫓아내온 적이 있습니다. 그 집 남편은 주먹을 쓰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부인이 악령에 붙잡혀 시달리니까 어쩔 줄 모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악한 영이 붙잡혔다가 해방되고 담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인간으로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하는 탄식이 나오고 분노가 치밀어온 사건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을 저지른 자들은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 사람 같지만 실상은 마귀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가 초래한 결과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오직 하나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가지고 인간의 행복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괴롭힌 마귀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그것들 쫓아내기 위해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보험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명령하면 악한 영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쫓겨납니다. 예수님의 성도에게는 누구에게나 이런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할렐루야. 바울은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과거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쫓아간다고 그랬습니다. 빌보 3장 13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조금만 성장하면 부모가 간섭하는 걸 싫어합니다. 내가 할 거야 하면서 고집을 부리고 자유롭게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부모가 간섭하고 부모 손에 잡혀 사는 것이 축복인데도 그것을 모릅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여서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간섭하는 것조차 싫어합니다. 그래서 신이 있으면 싫으니까 니체란 철학자는 God is dead. 신은 죽었다고 신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를 붙잡고 내 삶을 관여하시는 것이 사실은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13권의 성경 기록했는데 항상 서두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사도로 부르심 받았다고 자랑합니다. 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여 예수님께 속해 있고 예수께 붙잡혀 있어서 나에게는 자유가 없고 선택권도 없고 다만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살아간다고 떳떳하게 자랑합니다. 예수께 붙잡혀 예수 안에 사는 것이 큰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마크 트웨인이 쓴 소설 가운데 톰 서의 모험이라는 소설이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주인공 톰이 나오는데 그의 친구가 허클벨리 핀입니다. 톰은 공부는 싫어하고 놀기 좋아하는 말썽꾸러기입니다. 톰에겐 할머니가 계셔서 톰이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자꾸 간섭하고 공부하라 목욕도 시키고 몸도 자주 닦도록 합니다. 그런 허클벨리 핀은 고아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삽니다. 학교 안 가도 야단치는 사람도 없고 공부하라고 닥달하는 사람도 없고 목욕을 안 해도 누구 하나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톰은 허클벨리 핀을 부러워합니다. 고아이기 때문에 간섭하고 돌봐줄 사람이 없는 허클벨리 핀이 자유가 좋습니까? 이것 해라 저것 해라 하지 말아라 잔소리한 할머니의 사랑과 간섭하는 톰이 좋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속에서 벗어나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손에 매어있을 때가 좋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세상의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원칙을 정해놓으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은 하늘에 있으라.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라. 새는 궁창에서 살아라. 풀과 심에는 채소와 가축은 땅에서 살아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심 받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 그래서 생명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물 떠난 고기가 살 수 없는 것 같이 하나님 떠난 인간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으신 우리 아버지 에베네zer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때를 따라 도와주셔서 내가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오늘 은혜로운 예배에 참석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여호와 이레로 우리 앞길에도 평안함과 형통함 준비해 놓으시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여호와의 집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게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샘물교회 가족 여러분 스스로 자유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붙잡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악한 영 사단에게 붙잡혀 살기 원하십니까? 우리는 예수께 붙잡힌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마칠 때까지 미안하지만 여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권한이 더 커지고 매일 더 많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수록 더 큰 재앙이 내리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차피 예수께 붙잡힌 인생, 능력의 발로 붙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다른 길로 못 간 것 감사합니다 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붙들고 힘차게 살아갑시다. 그것을 빨리 깨닫는 인생이 행복하고 복되고 권한이 적은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갑니다. 빌보 3장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에는 그리스도께 잡힌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본문에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리스도께 잡힌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또 부름의 상 받기 위해서 달려간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작정으로 나를 붙잡은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크신 계획이 있으셔서 꽁꽁 붙잡아 놓으셨습니다. 바울은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잡힌 바 된 것은 내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이 저와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지옥으로 달려가던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설레신 보혈의 공로를 믿기 위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다스림 받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잡으려고 쫓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기쁨이 넘치게 주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종 바울은 자기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괴테가 이런 말했습니다. 가장 유능한 사람은 계속해서 배우는 사람이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아니면 다음은 없다는 시각으로 하나님께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다른 박질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서 조금이라도 예수를 더 닮아가고자 하는 발걸음인 것입니다. 본문에 달려가노라는 표현은 단순한 달리기가 아닙니다. 마치 육상 100m 선수가 전령을 향해서 내달리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생명은 헌신하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믿음의 헌신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급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올림픽을 준비한 선수들은 금메달이라는 상을 받기 위해서 4년간 먹을 것도 마음대로 먹지 못하고 생활도 규칙적으로 하고 최대한 절제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운동을 합니다. 오직 금메달을 향해서 모든 것을 희생한 것처럼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주신 상을 바라면서 모든 것을 절제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최선을 다하자는 것입니다. 바울은 숨기 직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의 이러한 자세를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인 주님이 주실 상, 의의 면류관을 바라며 달리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장차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차라리 또다 착하고 충성인 종이라고 칭찬받고 상급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애틀란타에 가면 하나님의 통닭집이란 통닭집이 있다고 합니다. 왜 이름이 하필 하나님의 통닭집이었을까요? 그 도시 한 마을에
300명 정도의 성도들이 모여 사랑으로 교제하고 은혜는 아주 좋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의 성도 중 한 분이 통닭을 맛있게 잘 구워서 줄 예배가 끝나면 온 교회 식구들이 둘러앉아 통닭을 맛있게 먹고 헤어졌습니다. 근데 어느 분이 이 맛있는 통닭을 우리만 먹을 것이 아니라 많이 구워서 평일에 교육관에서 팔아 그 이익금으로 선교와 교회 건축 기금으로 쓰면 어떻게 하느냐고 제안해서 통닭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찬성했습니다. 좋은 뜻을 품고 시작한 사업이기에 교인들도 열심히 했고 사업도 잘 되었습니다. 소문 듣고 여기저기 다른 교회에서도 선교와 교회 돕는 마음으로 많이 팔아주었습니다. 장사가 잘 되고 이익이 많아지니까 선교 사업도 크게 할 수 있었고 교육관도 잘 지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성도들이 모이면 누가 구울 때는 통닭이 맛이 있어서 맛이 없어 적게 팔리고 누가 구울 때는 맛이 있어 많이 팔리더라. 재료는 어디 것이 더 싸고 질이 낮더라. 어디 가게 안 좋더라. 어제는 재료가 없어서 못 팔았으니 재료를 얼마만큼 더 준비한다는 등 온통 교회가 예수님 얘기보다는 통닭 얘기만 했습니다. 예수 얘기, 복음 얘기, 전도하는 얘기는 쏙 들어가 버리고 오직 통닭이었습니다. 이익금이 얼마고 그 다음에 어디 거래처 있고 온통 통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통닭집만 잘 되어서 남고 교회는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사람의 생각에 좋은 것이었지만 그러나 진짜 중요한 예수를 놓쳐버렸습니다. 정말로 통닭에 모든 시간 다 뺏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심판주로 다시 올 예수, 보혜사 성령을 항상 함께 하신 연말 예수 놓쳐버리고 그저 통닭만 하다가 교회는 문 닫았습니다. 사랑하는 새물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 동안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해 주셔서 험한 세상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 날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또 한 해를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자고 다짐한 새해 첫날 첫 시간입니다. 새해는 그리스도께 온전히 붙잡혀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믿음의 길을 힘차게 달려갑시다. 우리 손에 손잡고 힘을 모아서 발에 발 맞춰서 힘차게 찬송하면서 그 길을 달려갑시다. 그때 주님이 보혜사 성령을 함께 하시면서 그때 필요한 은사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해가 가고 또 한 해가 오는 것이 반복되는 동안 우리 주님의 심판주로 도적같이 어느 땐가 호련과 전상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영광의 주님께로부터 우리 영광의 주님께로부터 칭찬과 상급받는 새물결 가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표를 향하여 바라보고 오직 믿음의 길을 달려갑시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6장 2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이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 붙잡고 찬송하면서 힘차게 달려가는 2026년 새물결 권속들 우리의 방송 청취자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2025년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항상 함께 하셔서 때를 따라 도와주셔서 험한 세상에서
시험에 들지 않고 낙오되지 않고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잘못한 것도 맞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다시 또 한 해를 선물로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한 해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 모시고 살아간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도 어리석습니다. 주께서 때를 따라 도와주옵시며 지혜를 더하셔서 어리석지 않게 하시고 헛된 것에 시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의 길을 주님과 함께 달려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입니다.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2025년 한 해를 잘 지내게 하시고 2026년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주님께서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또 실수가 많았지만 게을렀지만 주님께서 은혜로 용서하시고 허물을 덮어주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새해는 맞이해서 더 믿음으로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소망하면서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혀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에 붙잡히지 아니하고 물질에 붙잡히지 아니하고 세상 다른 것에 붙잡히 아니하고 오직 복음에 붙잡혀 믿음의 길을 찬송하면서 달려가길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때를 따라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항상 선하신 목자 되신 예수님 따라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새해 내게 주신 말씀을 뽑고 한 해를 보내는 감사와 새해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안수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받아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552장 부른 뒤에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552장입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헛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 오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헛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고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헛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헛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축도를 마칩니다. 지금은 나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심판주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죽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엄숙한 순간에 오직 주님께 붙잡혀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 송대 가정, 직장, 자녀, 건강, 꿈과 비전 우리 중국 성도에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전 한 해 동안 주께서 우리를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건강하게 믿음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교회나 가정 아무 탈 없이 진행해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였습니다. 저희들 지난 한 해 잘못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허물과 죄가 많았습니다. 게을렀습니다. 죄를 전력으로 다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새해에는
새롭게 살겠다고 다짐하니 다짐이 변치 않고 오직 그리스도께 붙잡혀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주님 복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어둠 다 몰아내시고 평안함을 주옵소서. 의의 태양 되신 예수님, 의의 태양 주님 오셔서 어두운 세력 다 몰아내게 하시고 밝은 빛으로 광명의 진리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권수로 명하노라.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가정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가정마다 건강할지어다. 가정마다 찬양과 말씀이 울려 퍼진 가정들 될지어다. 저희들 꿈과 비전 이루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 자녀들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되어 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참소한 성도 직장에 복이 있을지어다. 직장 요셉처럼 우리 성도 때문에 복이 있을지어다. 사업장을 복을 주옵소서. 사업장에 축복이 있을지어다. 사업장에 큰 축복이 있을지어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 믿습니다. 감사함. 이 거룩한 순간 잊지 않게 하시고 한 해 동안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정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